하나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5번째 시리즈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때로는 참 불쌍하게, 처량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나요? 우리 청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몇몇 유학생들이 있는데 참 유학생활, 내 자신이 때로는 참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을 시작한 우리 회장님, 우리 명한 형제에게 연락이 왔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다가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한 형제가 저에게 자신이 받은 월급 중에 일부를 혹시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은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좀 쓰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차단했습니다. 카톡 차단. 참 마음은 그러나 알겠죠. 우리 명한 형제, 우리 회장님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혹시 영상을 보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회장님에게 꼭 좋은 분을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이 자비, 인자,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차원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자비는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2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145편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바로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롯을 소돔에서 구해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비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도움과 구원과 용서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비의 두 번째 특징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구체적인 인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종교적인 형식과 간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웃에게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자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자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의 5번째로 등장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는 이 긍휼은 나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야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에 대한 우리의 응답적인 차원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자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줍는 제자들을 보고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한 신하가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태는 이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비는 단순히 어떠한 연민의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미리 맛보았고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자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이 미래적인 표현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래형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심판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미리 맛본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미리 맛본 자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한 요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비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제자,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벌써 강 퀴즈 우리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께서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무슨 퀴즈? 강 퀴즈.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긍휼, 이 구약 성경의 이 자비를 뜻하는 이 헤세드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자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비의 두 가지 특징 무엇인가요? 자, 지금 정답과 인증샷을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헤더자매 보은자매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올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줌으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마스크와 쌀과 라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청년들은 꼭 저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